여기 말씀에 찬양에 보면은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의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살자. 구원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을 봐도 감사, 또 가시를 봐도 감사, 그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건강 주시는 감사, 또 연약한 감사. 햇빛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건강도 주시고 또 병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후방국이 BC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58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왕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첫 번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 그리고 이 귀족들, 왕족들 중에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애국의 모든, 바벨론의 모든 학습하게 하고, 왕이 그들을 이제 길러서 3년 후에 왕궁에서 쓸 그런 제목들을 키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때부터 뜻을 정합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약 15세.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는 하나님이 그만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에 열흘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열흘 후에 채식과 물을 먹은 우리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또 건강이 쇠해지면은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열흘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에서 12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 사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그 묵시가 4개가 나오는데 다니엘 직접 그 묵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서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장에 가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던지 느부갓네살이 모든 술객들을 동원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술객들, 방백들, 점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큰 보상을 내리리라. 그렇게 했는데 술객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술객들,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내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세 친구를 부릅니다. 세 친구를 불러서 우리도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의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다니엘에게 그 꿈을 꾼 내용과 해석을 정확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신 거죠. 다니엘이 평상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금면이권을 쓰고 이 가슴에는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또 발은 한쪽은 철이고 지능이 이 꿈을 선명하니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금의 나라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당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나라가 멸망이 될 텐데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그 왕을 점령하고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뒤에는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 때 뜨인 돌, 즉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돌이 나타나서 모든 신상을 부숩니다. 그 뜨인들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4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꿈을 다 해석하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이방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풀무불 사건이 나오고 그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이죠.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땅과 하늘을 닿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먹고 짐승도 먹고 새도 먹고 살아요. 그 꿈을 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다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 좀 해석해달라고.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이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땅에서 하늘까지 다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는 저 짐승들처럼 밖에 세상에서 쫓겨나서 짐승들처럼 살게 될 것인데 그 독수리 털같이 그 털이 날 것이고 또 밤에 이슬을 먹고 자랄 것이고 그 쫓겨서 세상 밖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것도 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년이 차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7년 후에 또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아버지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상에도 다 신상 창고에다가 놓았던 금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금은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자기와 후궁들과 또 1000여 명의 부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니까 벨사살 왕의 얼굴이 안색이 어두워지. 이게 무슨 큰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가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쓰인 글씨가 뭐냐면 메데 데겔 우르바신. 메데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 메데와 바사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제 자줏빛 옷을 입히고 그날의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나이 60세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세에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이 통치를 할 때에 메대 사람인데 그 총리 셋을 두어요. 그리고 방백을 120명을 둡니다. 그럼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보니까 민첩하고 학문이 출중하고 신앙이 참 좋아요.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면서 다니엘을 보고 이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0세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80세까지 관리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석 총리가 됐는데 이제 그 메대 바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이 와서 수석 총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허물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가서 올라가서 보면 그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그 뜻을 딱 정하고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전혀 신앙에 흐트림이 없어요. 그 뜻을 정하고 그때까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왕이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간결한 계략을 꾸미게 된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오게 되는데 6장 10절 오늘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의인을 찍었어요. 누구든지 왕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전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리오 왕의 어명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딱 정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미 산파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산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야 할 운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가서 그 아기를 보고 산의 아이면 나일강에다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산의 아이를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이나 다니엘의 믿음이나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제 36년 살 보면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또 주를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 왕을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보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집이요 고관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윗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당시 윗방이 없었어요. 다락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신앙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감사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체포해 옵니다.
체포에 와서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의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재판에 계속 미루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또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사신 하나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놓고 와서 한숨 잠을 못 자요. 밤새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신 하나님,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녘에 제일 먼저 다리오 왕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 너를 살려주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네, 그러면서 나오는데 아무런 해함도 없이 그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요, 주중에 주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이 사람들, 가족까지 다 불러가지고 사자굴에 다 던져넣었습니다. 던져넣었을 때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자가 잡아서 사람을 뼈까지 다 씹어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 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심이,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 시대에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1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첫째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둘째 그의 아들 발사살 왕을 섬겼습니다. 셋째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후에 고레스 왕까지 섬겼습니다. 4명의 왕을 모시고 그 고관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출중하게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행하던 일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행복하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증도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꾸미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식이 있고 또 이 새 초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꽃 중앙에는 곶줄에서 제가 십자가를 해놨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이 꽃, 야생 꽃들은 이제 피 흘리는 그런 흔적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 여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이
상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는 박동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80이 넘은 부부입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배추를 지어서 지난주에 김장을 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참 밤 12시까지 이렇게 김장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가을에 한국 풍치를 보는 거예요. 풍경을 보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산에는 단풍이 들고 너무 아름다운 한국 경치를 보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으면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누가 먹이느냐?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찬송과 가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송인데 588장입니다. 588장 그 찬송에 보면 그렇게 가사를 쓰고 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으니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부터 이 문맥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여기 드레핀 뭐죠? 들국화를 봐라. 들국화를 누가 꽃피게 하고 누가 이 아름답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신단 말이죠.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실 것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은 어떻게 밝혀집니까? 자기 몸을 태워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고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영원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빛 대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걸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자기 주변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감사를 찾아서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힘이 적다고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따로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후에. 우리 양군 식구 중에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어제 오후에. 그리고 우리 지교회 성도들 중에서 처음 지금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목사님 12월 달에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명에서 15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는데 내년 3월 달에 준비하시고 올 12월 달에는 오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밤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미얀마에 이렇게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가 가끔 뜨기는 합니다만 지금 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도 이 하늘길을 딱 막아놓으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 지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날 구원해 주신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정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정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뜻을 정해서 일생 동안 다메섹에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일생 동안 그 뜻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쫓아가는 인생은 맨날 그림자만 보고 쫓아가요. 그런데 햇빛을 보는 사람은 그 그림자 속에서도 햇빛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햇빛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죠.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여기 오는데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교회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 내 생활 속에서 그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처럼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다니엘은 그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역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성령은 소멸치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먼저 성령의 뜻을 거스려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